오늘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인생 매뉴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생의 매뉴얼. 매뉴얼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기계나 컴퓨터 따위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다른 말로 하면 설명서, 편람, 안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데 그 어떤 인종이든 황인종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성품의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죄인이냐 착한 사람이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 먹을 것 모두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재료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동반자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되는 사람들을 모두 창조해 주셨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여러 식물들, 나무들, 풀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 친근한 동물들, 가축들 또 적대적 관계에 있는 많은 동물들 양서류, 파충류, 어류 또 수많은 미생물들, 토양 미생물들 또 간장, 된장 이런 데 쓰여지는 효모들 설탕 발효, 알코올 발효, 또 초산 발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균들, 우리 인체 안에 기생하는 해악을 주는 균들, 또 유익한 균들, 우리 인생의 모든 동반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천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과 천체를 창조하셨고 이 물질들의 움직이는 상호 법칙들, 질서, 자연 법칙들을 천체 운행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중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조차도 중력 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그 순간에도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력뿐만이 아니라 전기장, 자기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기와 자기와 이런 것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역사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종교가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이런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하나님의 창조를 다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신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대재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한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초토화가 됐어요.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불을 지르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는 초토화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모든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은 약탈당하고 불타고 무너뜨려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포로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이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이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앞에는 떡하니 그들의 화려한 궁전과 수많은 토목 건축물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너진 성전의 수십 배가 되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이 떡하니 그들의 눈앞에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에게 패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패배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중에 혹 부유하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심과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도리어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모든 것이 절망인 이 상황에서 이들은 도리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이들은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약해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고 웅장한 바벨론의 건물들, 바벨론의 판테온 신전들, 이런 신전들을 보면서 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절망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망해버린 한 민족이 그들의 신이 바로 온 누리의 창조주, 주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극한 죄악과 극한 타락을 계속해오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망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정화하는 불꽃이고 순결하게 하는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창조신앙은 이런 역사의 암흑기에, 역사의 고난의 시기에 이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천지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에 창조주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고백을 하자 이들이 역사의 비극을 극복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를 알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면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도전은 과학의 도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현대에 와서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가 바로 이 점을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워즈워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어린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나의 나날들이 자연에 대한 경애로 묶여 있기를.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는 이 무지개라는 시를 통해서 무지개를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을 경외하고 가슴이 뛰고 감격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이런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죽은 것과 같고, 그래서 그 감동을 왜 사라졌는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며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 감동을 잃어버리질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네, 아니면 차라리 죽게 해다오. 감동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점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순수한 감동을 좀 배우고 그 감동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배우라는 거죠. 데카르트는 빛의 굴절 법칙을 설명을 하면서 무지개의 원리를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있어요. 또 뉴턴은 프리즘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빛을 비치면서 이거 봐라,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태양빛이 백색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분류되지 않느냐, 이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햇빛만 비치고 스프레이만 있으면, 빛이 비치는데 스프레이만 비치면 누구든지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무지개의 신비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현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찬양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신앙 고백은 그 성격상 과학적 논증이 아니에요. 과학적 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향한 경이로움, 하나님을 향한 감탄, 이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학적 공식 증명이 아닌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부정된 이 세상에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그 지식은 피상적 지식이야. 그 지식은 인간의 지식의 일부일 따름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자화직선으로 신비를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도저로 산을 밀어버리고 산을 바라보면서 흙덩어리로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가스덩어리 이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물리적인 시각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를 넘은 가스의 존재를 넘어서, 빛의 굴절의 법칙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주로 구약 성경을 들고 율법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가르치고 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신명기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을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고 그 새 너머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생각하면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있는 꽃과 풀을 자세히 보았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흔해 빠진 발길에 밟히는 보잘것없는 풀과 꽃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 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풀들을 입히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임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받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세리건 창기건 그 누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들의 꽃, 바람과 바다, 강물, 호수, 인생의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첫 성경 창세기 첫 구절 1장 1절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연이어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물질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그 모든 세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창조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명령하시기만 하면 어떤 것도 없던 것도 생기고 있던 것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모아도, 모든 인간의 지혜를 모아도 이 피조물은, 지혜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 전공학과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죠? 한 가지 전공을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전공을 다 합해 놓아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에요.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 증명을 해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또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몰두를 했어요. 누구는 신존재 증명을 어떻게 했는가?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리라. 콧대 높은 교만한 인간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러다가 제가 꿈이 변했어요. 공대를 가게 됐어요. 공학을 공부하면서 참 공학이 재미있더라고요. 물리, 화학, 기초학문이 또 더 재미있더라고요. 현대 물리학,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신앙에서 나온 아름다운 결심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 태어났고 지식조차 피조물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경험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따름에, 고백할 따름에 인생 매뉴얼, 인생을 살아가는 법, 인생을 다루는 법. 첫 번째, 만든 분을 알라. 창조주를 알라. 자신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어떤 분이 나를 만들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의 그릇을 스스로 깨지 않고 내 인생의 그릇을 망가뜨리지 않고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잘 이용하고 가장 잘 다루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창조주에게 연락하십시오. 생산자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인생의 매뉴얼 1장 1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 인생에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만드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창조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신비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